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들과 덕분에 행복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2월 달 우리 인사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입으로만 말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덕분에 한 교회 다녀서 행복하고, 덕분에 웃고, 덕분에 기뻐하고, 이런 덕분의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너 때문에 난 불행해 그러면 확 짜증이 나잖아요. 너 덕분에 내가 찬양하게 되고, 너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됐고, 너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됐고,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옛날 옛적에 인간이 하나님께 투덜대며 불평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코끼리에게는 강력한 힘을 주셨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을 주셨고,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날개를 주셨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평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난 너에게 그래서 웃음을 줬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인간만이 행복할 수 있고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웃는 거 보셨어요? 그 웃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희로애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덕분에 기뻐하는 거예요. 덕분에 행복한 거라고요. 덕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달, 여러분들이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왔다고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들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누굽니까?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단어? 수천 번은 얘기했는데 세 단어? 그게 뭐죠? 예수, 믿음, 생명. 여기 사랑이 들어가죠? 다시 예수, 믿음, 생명.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를 뭐 하도록? 믿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이야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해 보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7절의 말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을 뒤집으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들을 간절히 바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 휘오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고요.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가 14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24번씩이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곧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중에서 아주 예수님은 독특한 단어 한 단어를 써요. 독특한 한 단어, 아빠라는 단어 말이에요. 아빠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에 써보지도 않았고 후에도 쓰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예수님만의 특별한 용어였어요. 그래서 신약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과거의 문서들을 다 종합해 연구해 본 결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적이 없더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 유대 신학의 틀 속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셨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빠로 부를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특하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용어를 써요. 예수의 독특한 어법으로 이게 아빠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혁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썼다. 이건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나오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이제 저 멀리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근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아니신가요? 예?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아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로 유명한 유일한 김세윤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플러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세윤 교수님은 한국이 낳은 유명한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주 탁월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을 강조하는 단어다. 하늘에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감히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서약이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언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친밀한,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는 혈연적, 육적 이런 관계를 혈연적으로 아버지, 아들 된다는 말이 아니고 관계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관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뗄 수 없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생명이 나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 일을 품는 것처럼 결코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언어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사랑과 친밀함, 신뢰와 존경의 관계, 분리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하나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계급이 아니라고요. 우열이 아니라고요.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이냐 이게 아니고 관계적인 언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직접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그래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셔요. 스스로 증명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죠. 요한복음에서는 첫째는 표적 통해서. 요한복음의 표적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요? 갑자기 대답하기가 두려워지죠. 예. 7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들 중에 뽑아서 7가지 완전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면서 그 속에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 미러클이라고 안 하고 사인이라는 단어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한 단어는 사인이라는 뜻이 사인. 무엇인가를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너희들이 소망하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7가지 표적이 뭘까요? 제가 친절하게 파워포인트로 올려드렸어요. 머리 이게 막 아파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이 기적의 첫 번째 표적으로 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낫는 사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여기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맞죠?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막 기대가 되시잖아요. 앞으로 남은 사건들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 요한복음의 가장 끝 11장에 표적의 가장 정점 위에 뭐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었다가 4일이나 지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이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과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고 계시더라. 요한복음 7장 29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에게서 낳고 보내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똑같은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들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야. 이 말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자녀 되셨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왜 나만 자녀냐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일들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면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도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0명이 모여도요, 싸우면 10,000명 같은 교회가 되고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소란한지 몰라요. 100명밖에 안 모여도. 근데 10,000명이 모여도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고,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많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니까, 마음이 안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고부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끊을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시부모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같은 거예요. 아들을 두면서, 예? 남편을 두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 마음이 같다고 한다면 절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우리 주님처럼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를 향해 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하고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더 나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걸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독특한,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다, 나는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였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에고 에이미로 표현했어요. 나는 이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감사해요. 자,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실수를 했어도 여러분들 내일 가서 잊어버릴 걸 믿기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7개의 에고에이미가, 그래서 이게 앞에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걸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한 걸 알아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는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셔, 이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더라.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 덮어져 있던 비밀을 예수님 오셔서 스스로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들고 있던 패를 다 까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고스톱판에 가보셔야 돼요. 패를 다 봤으면 우리가 이제 앞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18절의 말씀 보십시다. 죄인된 인간들의 반응을 유대인들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보여주면 그 엎드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잖아요. 그건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18절에 두 가지의 제목이 나와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의 제목. 첫째가 뭐예요? 신성모독.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는 신성모독.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두 번째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이 세 가지를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거든요. 성역. 근데 예수님은 그 성역을 다 넘으셨거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역을 넘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 가지의 제목으로, 이 세 가지의 성역으로 죽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을 수 없는데 저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네? 이거잖아요. 신성모독하는 죄.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생긴 유행어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선한 것이 나지 않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수, 가난하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 가난한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인 걸 다 아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저것이,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모독 중에 가장 큰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법.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쳐버리셔요. 피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안식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벌벌 떨면서 지키는 안식일의 법을 딱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안식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독한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가 성전 모독죄.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아니, 이 성전이 몇십 년 동안 지어진 건데 감히 성전을 헐라라고, 하나님 거하시는 이 성전, 이 유대인들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성전을 헐라라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한대요. 그리고는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성전은 나의 육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자기의 편견과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다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있어요. 모이면 하는 일. 뭐였어요? 모이면 하는 일. 여러분이 모이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이면 심심뿌리 땅콩 카라멜도 아니고 예수님을 씹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씹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죽이려고 꾀하더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지 꾀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마태복음 21장에 비유 하나를 설명해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결실할 때가 되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결실하도록.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네. 그게 구약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냈더니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 농부가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이 하는 말은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 아들인데 저들이 공경할 것이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니라. 포도원 안이 아니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어요. 예수님 똑같이 죽으셨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오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문 밖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너무 악랄하니까, 마음이 강박하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그 대답을 우리는 갖고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 다음 고백이 제 얼굴을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막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고상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요한복음에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또 나와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는 신앙 고백과 똑같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은 진짜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쉽게 표현할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아들 얻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요한일서는 5장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 절기를 보낸 우리들에게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분은 내게 어떤 관계냐,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 뭘까? 여러분 뭐예요? 그랬더니 돈이요 이러신 분이 있으면, 건강이요 뭐 이러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넘쳐나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도 넘치고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그렇다 치자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 왜 오셨어요? 저를 보기 오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교회 오셔서 밥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 속에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자리 없네, 가시나무 새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 우리 안에 공갈빵 아세요? 겉은 그럴듯하게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고 직분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딱 누르면 팍 들어가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 같은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가지 반응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주님이신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이 나의 사건,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한 무리와,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영적인 교회.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교회 밖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밖에 서서 외인이요, 이방인처럼, 염소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대강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있느냐를,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있느냐를. 인간의 이성으로 잘 납득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영생의 선물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의 선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대림절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강절이 되었어요. 다른 건 모든 것, 남편 아내가 주는 선물 없어도, 내가 캐롤을 잘못해서 노래를 못 불렀어도 내게 이번 대강절만큼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내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방에 모셔드려서 내 안에 영생의 선물이, 영생의 축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놀라운 선물이다. 믿습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다른 게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믿어지는 것이 위대한 선물이고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네. 당신은 기적이라고 하니까 기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 당연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